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앞뒤 양심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성 교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셔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좀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최근에 일어났던 집회 때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브라질에 계시는데 예, 한번 그거 좀 띄워주십시오. Aqui, Palas. Há um ano e meio, um ano e 7 meses, né? Eu estava no monte orando e chegou uma pessoa e se identificou como policial, sacou de uma arma e atirou. Né? Eu estava sentado com a vida aberta, na posição do sol, né? E ele me chamou a atenção quando eu virei aqui, ele falou, sou da polícia, arrancou e atirou. E aí pediu pra mim que eu saísse, eu estava escondido. Aí senti que eu pegar minha mão. Consegui me equilibrar, fui andando, né?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느끼냐고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해보세요. Uma bala ainda, né? A bala ainda Mas quando você abaixa, 아무래. você sente a bala assim, se mexer. 아, 헐헐거라 햇세바꾸라 오 라라바라바 쓰레기 가라바 농기에서 햇세바꾸라 기사빨 싸우라 생! 자 한번 이렇게 하고 Baixa, hein? E toca no lugar. 땡? Não. 노? Não tá sentindo? 별로 감동이 안 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사님 또 10월달에 선교사님 오시는데 별로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할 때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지적 동의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쫓는 인생만 되고 그들이 기적을 나타내는 축복을 흘려보는 인생이 되는데 기적을 자꾸만 체험만 하려 자기가 체험하는 거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끝내지 말고 기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통해서 순종하고 변화시키면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면 끊임없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할 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거는 기도해보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계속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은정이한테 좀 간증을 좀 해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요즘 간증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한 주 전부터 간증 좀 나누자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가 또 앉아 혼자서 고민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지난주 도훈이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앞에서 이 자리 나오는 게 너무 떨리고 못하겠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하는 거는 하겠는데 이 앞에 나와서 못하라니까 목사님 좀 하시면 안 되냐. 그 은정이도 본인이 해야지 더 은혜들이 부족하는데 이런 거죠.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아는 내용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방을 받으면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신방 다닐 때마다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결론은 아무도 모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또 문제들이 3년 만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면서 뭐 마치고 나서 뭐 둘이 손잡고 계속 울었다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받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신방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가 가지만은 목사가 뭐겠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한다는 그 마음으로 받으면요. 목사를 막 이렇게 왕처럼 모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존중하면 하나님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을 존중하였다. 여러분의 그 기름 부음 위에서부터 아래 흐르는 거지. 무슨 목사 보고 이래라는 저는 그런 여러분한테 뭐 건의 받을 마음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거 받아가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은혜들의 능력들을 자꾸만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 앞에 즉각 반응하시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여러분 삶에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그 즉시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한 대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그 생명이 역사한 대로 반드시 어떤 생명의 역사이라고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반드시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말한 대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기에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한 대로 이루며 일단 목적을 성취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기에 반드시 그 말하는 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빛이 임했습니다.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지고 이 땅에 빛이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불순종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75세 때 두 번째 부르셔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반드시 후손을 주고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언약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00세가 돼도 100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나이가 1살, 2살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태의 문은 닫혔고 또 살아도 이제 더 이상 생리가 멈추게 되고 태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고 인간이 계산할 때는 결단코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하갈을 낳게 됐죠.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서 반드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100세 때에 누구의 문을 여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태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불순종을 인하여서 그의 삶이 어떨 때는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은 환경을 보고 사람은 내 조건을 보고 사람은 내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기에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 집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쫓기 위해서 살았던 분입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정말 세상의 성공, 우리 소위 말하는 성공 있잖아요. 뭐 물질 누려야 되고 또 명예를 누려야 되고 나이가 50, 60 되면은 점점 어떻게 명예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요즘 여당 야당 이런 걸 막 보면서 결론적으로 뒤에서 막 돈을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 이리저렇게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결론 뭐요? 그 가지고 있는 명예잖아요. 명예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최근에 한기총에서도 한국 기독교총 그거는 완전히 정치 1번지가 되었습니다. 한기총. 거기서도 어떤 이단 시비에 제가 볼 때도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 시비에 사로잡혀 있던 그 교회가 어마어마 큽니다. 한 15,000명 이래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헌금을 한 5억에서 10억만 하면 이단 풀어주겠다. 이게 막 지금 발칵도 뒤집어. 그건 옛날부터 정치 1번지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억만 주면은 그 한 사람이 전체 보는 건 알겠지만 그게 임원이었습니다. 한기총의 임원, 유명한 그분들이 다 정치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기총에서도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을 사수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꼭 개중에 보면은 그렇게 정치로 그 결론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자의 우리가 말하는 정말 집도 커야 되고 소위 말하는 그 권력력 명예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며 쌍욕을 하고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정말 믿겠다면서 그 사람들 복음 전한 전도자들한테 욕을 하고 그래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보는 인정받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명예적으로 어떤 쪽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미국에서도 유명한 어떤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은 사시지만 아들, 딸들도 다 성공해서 박사를 받고 그 미국에서 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넘부르지 않는 그 가정이고 정말 부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모든 소위 말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자녀들 인생도 잘 되고 그렇게 성공자의 삶을 소위 말해 세상상에 보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공허하더란 거죠. 왜 이렇지 하면서 이 공허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공허함이 그한테 가득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돈도 많고 세상에서 성공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한가?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2005년도에 아들 집에 미국에 아들 집에 앉아 휴가를 잠시 내고 놀러 갔습니다. 근데 아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도 예수를 안 믿는데 아들 집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시편 1편 이 9절이 그 화장실에 붙어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쫙 1절부터 6절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뭐자고 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빛이 많은 거죠. 팍 간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자기가 뭐가 뻥 뚫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있던 눌려있던 게 뻥 뚫리면서 진정한 행복, 내 이 공허함, 내 허전함을 정말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꽃들과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 그때 원수같이 여기고 경쟁자로 여겼던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 그거 알잖아요. 저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들도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들, 친구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그때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고 그 집사님 가정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반드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어떨 때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제한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에 그 말씀이 말한 대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그런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왜 생길 때 그 딱 돌아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입니다.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선택하니까 그때는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근데 성장하고 성숙해 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때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주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행하면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꼬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말씀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이 저는 하나님 부르시되 저한테 주셨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때는 그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냥 그것이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 내 인생 속에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 정말 내가 물질도 정말 교회에서 그 당시에 헌신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기도를 소위 말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청년들 가운데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변호욱이 저는 기도 많이 한다, 저는 교회 미쳐 산다, 뭐 그 정도로 말로 왔으니까 나름대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인정받으며 소위 말해서 내 자신이 뭐 그때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실 때 가장 기뻐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살겠다 결단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저한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래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완전 삶을 변화시킬 만한 그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매일의 삶에 기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소망하게 되고 기대해야 되고, 내일의 삶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일 모레의 삶은 어떤 삶이 나타날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쪽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을 쪼개고, 사실 뭐 영을 쪼개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 혼을 이야기하는 거, 심령을 이야기하지만 영은 이미 새롭게 우리가 거듭났다면 새로워졌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영도 쪼개져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영을 쪼개는 거 아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영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쪼개는 거죠. 영을 쪼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그 깊숙하게 들어가는 골수까지도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이란 것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검이 들어가기만 하면 못 쪼갤 것도 없고 또 그 말씀만 들어가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우리 합동 중에 쯔빙길이 있죠. 1484년 1531년 동안 스위스 중심으로 제네바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가 저는 가지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스위스에 가보면 치리에 그 동상, 큰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동상에 보면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뭡니까? 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이 말씀의 검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천주교는 사제들은 어땠습니까? 이 라틴어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앉아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데 마치 이 사제들만의 말씀이 사제들만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 너희들은 하등한 존재다, 나는 위대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라틴어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저 교황에서 이 해석집을 내줬어요. 그러면 그 해석집을 들고 그대로 이 해석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쯔빙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시키지 못한 존재도 없고 모든 사람은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강해하잖아요. 강해하는 것처럼 말씀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해석해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영혼 육까지도 쪼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그 마을이 변화되고 여러분에게 단기 선교를 가자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가서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현장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가 바라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땅, 죽었던 땅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들. 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피지성 같은 경우는 15년 전, 20년만 해도 거기는 예수의 예자도 없었는데 베니 목사님이 딱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피지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 영상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니 목사님이 그 피지섬을 딱 들어가니까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 차관이 전부 다 앞자리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이 피지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지 않고 정말 그 변화되지 않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서 섬길 때에 어떤 한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1시간 안에 다 마쳤습니다. 옛날에 한 3시간씩 기본 2-3시간 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막 안 하면 앉아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 역사하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한 2시간, 3시간씩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그 집은 그냥 딱딱한 집안이고 그냥 벌써부터 신방을 봤는데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하기 싫은 표 하기는 싫은데 마지 못해가지고 협박 아니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또 제가 전하는 저는 어떻습니까? 아유 정말 대충 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축복을 해주려 했는데 축복도 하기 싫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냥 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목장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 하는 거예요. 저 와 이러노 이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만 하니까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당연히 귀신이 역사 아니겠어요. 그만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막 전도사님들하고 막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냐면 마귀가 귀신이 뭐라냐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검이 나간다. 이 검이. 아이고 마귀도 아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 검을 통해서 쪼개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받지 못할 사람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어떤 한 분은 말기암 환자였어요. 제가 그때 참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알았으면 내가 영상을 다 찍어놨을 건데 지금 돌아보면 영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분은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냥 말씀을 쭉 전하는데 와 그분도 또 감지는 거예요. 한 65 되신 분인데 와 하면서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혼자서 뒹굴고 가음 지르고 막 귀신이 드러났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미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골수까지 쪼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다가오는데 나의 영혼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을 쪼개는 그 진리의 검이 나의 영혼에 다가오는데도 나의 영혼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반응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엔조이하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앉아 말씀 듣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개차반처럼 살다가 돌아오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실수 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좀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오니 이제 살아가요. 빛으로서 소금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이 현장이고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있는데 만약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복을 받아서 그냥 내 룰루랄라 하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인생을 끝낼 것인가. 여러분 그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에 우리 송수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집사님 가정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집사님은 정말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데 우리 서진우 목사 청년 때부터 같이 자고 이렇게 교사하면서 목사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의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제 자손 대대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이 변화를 받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니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세움받고 구원의 길로 열리는 그 은혜. 제가 서지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산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안다고. 그러나 올라가기 전에 아는 것이 더 축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딱딱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는 분명히 심으면 씨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나타난대죠. 씨는 생명의 능력인데 근데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씨에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누가 문제죠? 심령 우리 자아가 딱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생각하는 결론은 내 생각 내가 무엇을 더 믿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보세요. 원성교 사님도 그냥 가면서 복음 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될까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인 대로 행하면 어느 누구도 못할 것이 없어요. 최근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간증이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라디오가 TV가 고장났는데 손은 이제 TV가 고쳐지고 그냥 믿음을 테스트하는 돈이 아까운 거 아니라 믿음이 생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여러분 모든 이름은 누구에게 무릎 꿇려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요. 그럼 TV도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물이니 무생물이 그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름 앞에는 다 굴복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TV가 앉아 십몇 년 돼 맛이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새로 하나 살 거 같아 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손을 했는데 TV가 며칠 동안 안 되더니 TV가 다시 대부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장난 엔진이 다시 고쳐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청년 때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신디가 고장난 기도가 신디가 치유됐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신디가 되고 뭐 스피커가 전원이 다 나갔는데 믹서가 안 돼요. 수리는 하는데 다들 꺼져버린 거예요. 다운돼 버린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다시 켜지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기뻐한 자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혹시 끝내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냥 찔림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데 찔림은 오는데 그냥 그 찔림으로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에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너희들이 누구냐고 쉽게 말해서 너희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 후손이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예수님을 믿어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쫙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찔림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변화에 대한 좋은 재료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바른 걸 선택했는데 찔림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거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아무리 맞아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누구도 있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이 사울이 주축이 되어서 스데반이 죽였어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 부류의 사람은 찔림을 받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고 이거 그냥 뭐 찔리도 뭐 됐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한 부류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심령을 파고 찔러 쪼개니까 거기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돌이켰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고 그게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해야 될 것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할 때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을 쪼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골수가 다 쪼개서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이 영광에 더 큰 영광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찔림을 넘어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지배하고 또 간통하여 찔러 쪼개어 그 말씀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도 또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면 너희 인생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를 번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고백하고 믿고 행하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비결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형통한 자라 복 받는 자라. 시편의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너는 복인데 너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 로마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12장에서 1, 2절에서 너는 이제 산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전까지 내 방식대로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나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해도 마치 그런 거지. 아브라함 볼 때 하나님 너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자신의 논리로 이성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태문이 다 닫히고 사라는 이제 끝났는데 생리가 끝났는데
뭘 되겠느냐.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의사들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저는요, 목사하면서, 사역하면서, 그 태문이 다친 분들이, 태문 열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막, 정자도 없고, 병원에 가니까 불임이나 하고, 그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그런 게 어딨노? 하나님 살아계시다. 반드시 열린다. 기도한 사람 다 열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바꾸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은 번영하고 형통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판단하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크리노 되어 있습니다. 크리노는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심령까지 꿰뚫고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여러분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마리아나 해구가 약 11,000m나 됩니다. 11,000m. 그러니까 이 11,000m가 되는 곳에 누가 갈 수 있겠나 했는데, 실제로 1960년도에 미국 해군에서 들어가서 그 밑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할수록 깊은 곳을 다 볼 수도 있고 높은 곳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세밀하게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은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못 들여다보지요. 어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느 정도는 볼 수는 있지만 저 사람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심령까지 그 마음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누구보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은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외적인 행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면의 동기를 모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원수 국가에 있던 니누에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마치 우리 지금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마치 우리 일본과 같은 관계예요. 일본에서 우리가 치하에 36년 동안에 그래 고통을 받으면서 있다가 거기에 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 심한 나라가 빼앗겨서 니누에 넘어가고 그렇게 원수 국가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 당시에 범선이었기 때문에 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단 말이죠. 6개월에 한 번에 올까 말까. 그런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은 니누에 있는데 다시스 하는 배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타고 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여러분 내용을 잘 아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누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는 정말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전해라. 근데 여러분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니누에는 큰 성이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이라 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사흘 이상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야지 이 니누에 성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루만 복음 전했어요. 너가 예수 안 믿으면,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으면 40일 후에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정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니느웨 온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겉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좋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요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니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 우리의 모든 중심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삐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고, 사람의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심령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 정밀하시고 가장 세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서로 변환하여 영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하나님 사람들, 우리의 영은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난 영이 어떻게 기능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여다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 걸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결론적으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만나 매출하기 주고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먹이고 입히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믿음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 믿으라 믿으라 하면서 보여주고 말씀을 계속해도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를 여겼다.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7번, 8번, 9번 넘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넘어져도 넘어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넘어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에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게 집중하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넘어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그 하시는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넘어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때 그 인생엔 새로운 문이 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지나쳤던 말씀, 평소에 수없이 읽었지만 그냥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막 읽으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 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 던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보다 더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떡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떡의 문제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욕을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더 저주하고 외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비치니까 그 심령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과 유익화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 인식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빨리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고 수정해서 바른 길로 계속 걸어가면 그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우리 막 60, 70대 분도 안 듣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0대 때 20대에 예? 그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고 잘 준비하면요. 거장도 거부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이 말씀의 검이 선언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굳은 이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저건 왜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치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강팍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찔림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의하고 회개하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악한 시대에 승리하며 살았는가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두 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22절하고 창세기 7장 5절. 그 악한 시대에 그가 의인이었지만 의인은 하나님 자녀죠. 근데 그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았는가? 자, 우리 6장 22절, 7장 5절 두 절 같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그때에 정말 승리하면서 그 어두운 시대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던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노한 적이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0m 넘는 축구장에 몇 배 되는 그 크기, 한 3배 넘는 4배 가까이 된 그 크기를 혼자서 지으라 하며 뭐 사람들 인려고 해서 지으기 했겠지만 그거 여러분 지으라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박재민 집사님 보고 혼자서 하나님 계시가 임해가지고 박 집사님 저 금정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그 지금 이제 좀 이따가 비가 내릴 건데 홍수가 올 건데 지으십시오. 한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이성으로 딱 접근 안 하겠어요. 목사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지금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이리 좋은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그렇게 머물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진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는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니까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 로고스 투 데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
그러니까 레마로 로고스 우리 성경에 보면 말씀해 보면 두 종류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로고스로 되어 있고 어떤 말씀은 레마로 되어 있는데 로고스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어떻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임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근데 대다수로 로고스로 말하는데 이 로고스는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냐면 로고스 하면 뭡니까? 아르케 하면서 근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로고스고 또 예수님이 로고스로 그 당시에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해석해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 4장 12장 펴놔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누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어정쩡하게 한번 왔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그 말씀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했다면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은 받지만 그 찔림을 받고만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맞춰 나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여전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인생으로는 펼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잘 깊이 새기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때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간증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